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1편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면 물론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계신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분들이 가장 이제 그분들을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돌아가신 분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기억되고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시련인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상황이 그의 삶이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그릇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다윗을 돌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다윗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 삶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믿음이 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지만 그래도 주님께 다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